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공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찬양 546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높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영국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리텔 선수가 있었어요. 요새 항상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 선수 리텔은 100m 단거리 세계 신기록 소유자였어요. 근데 리텔 선수가 이제 주일에 그 결승 경기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제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리텔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 경기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배신자,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냐고 막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리텔의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영국 선교사였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리텔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상등반도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1924년 지금 거의 100년 됐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그 중국 사람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님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리텔의 특징이 뭐냐면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100m 이제 세계 신기록 소유자였어요. 근데 주일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참여하려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정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100m 신기록 보유자니까 100m만 잘 뛰어요. 빠른 속도로 순간에 그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400m 달리기가 있는 거예요. 달리기가 있는데 400m에 출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팀을 잘 뛰니까 400m 이제 출전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늘 그 리텔을 이렇게 어깨 안마도 해주고 물리 치료를 해주던 그 보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조그만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출발선에 가기 전에 그 쪽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한 자는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리텔이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달리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 이 출발선상에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존귀케 할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총소리가 딱 나자마자 막 400m를 100m 달리듯이 뛴 거예요. 막 달렸어요. 그리고 결승전에 딱 들어왔는데 세계 신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m 때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400m 때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고 리텔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청년 리텔은 이제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중국 산둥반도에 가서 가난하고 굶주린 그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러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분들이 산둥반도를 다 점령하고 그 외국인들을 다 수용소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가 늘 기록한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다.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셨다. 나는 금메달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멸류관이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한 그 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이었다고 그의 생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느꼈어요. 이제 100세가 다 됐고 또 자신의 부인은 생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태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99세고 부인은 완전히 파파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령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령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저 문간 뒤에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지금 모든 게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몸인데 과학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불가능한데, 그렇게 웃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 왜 웃냐? 거기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근데 네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정말 진실로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100세.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그 안에 사라의 기쁨이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거두리라. 아멘. 100세에 난 아들을, 흑족 같은 아들이잖아요. 맨날 아들만 보고 있어도 밥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삭과 그 이삭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 그 파파 할아버지하고 파파 할머니 사라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원어에 보니까 유혹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받고 네 아들을 이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제물로 드린다는 건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너무너무 반복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니까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밤새 갈등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훤히 밝아올 때 아내에게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 하나님이 본 제물로 드리래.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라가 더 사랑해요.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아들이잖아요. 금쪽 같은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아들을 뭐라고요? 무슨 그냥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내.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괴롭지만 그 사명은 완수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잠자는 이삭을 깨워서 사랑하는 두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창세기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더라. 3일 동안 가는 거야. 3일 동안. 근데 이 3일 동안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들 옆에 이렇게 나무를 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꼭 우리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옆에 있는데 네가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속을 끓이고 3일길을 갔다. 그래요. 오늘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산을 하나님이 지정한 산을 바라봤다. 오늘 그렇게 읽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렇게 주석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동안 얼굴을 돌렸다. 침묵하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3일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난 후 죽었던 예수님을 무덤에서 들어올려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를 부활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이 일이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그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이 없거든요. 아버지하고 다른 해 갔을 때는 분명히 제사를 제물로 드릴 때는 불도 나무도 또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은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죽어야 할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아들을 죽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땅, 그 지정하신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일 때 이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칼로 아들을 탁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너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에게 소리내지 말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그절까지 내가 내게 하지 않으였으니 그리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칼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칼을 들어 죽일 수 있는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에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한 걸음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아브라함 같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각하지 못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죽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아들의 죽음은 곧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내 목숨을 받으시죠. 왜 내 정말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말로도 증명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도 친히 다 준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건 말로 알 수 없는 슬픔이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보다 먼저 죽으면 그 아비의 심정을 말로 다 알 수 없다. 사랑하는 딸이 그 어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어미의 심정을 말로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가진 그러한 토상집에 가서는 절대 문상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아무 말 하지 말고 통곡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문상이라고 어느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혹시 자식이 죽은 어떠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위로한다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이 옆에 그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애통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통하는 영혼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의 죽음,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뼛속 깊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같이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칼로 여기다 딱 대는데 그 순간 이삭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지? 순간에 닥친 일이라 이삭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번제할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도로 이렇게 묶였던 걸 다 풀리고 나가보니까 저 밑에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기 대신 죽을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이 자녀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이야.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세진이가 고빈이가 듣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삭은 우리 아버지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들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믿음의 말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말들이 자녀들이 듣게 될 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절대 순종해야 돼. 그렇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하늘 여호와 이레 하시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주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이후의 결과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조차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최순아 권사님 하늘나라의 하늘집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나니 내가 환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옳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네가 하는 일이 옳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온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습죄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것이 소통함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쁨. 너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덮어줬다. 너의 모든 잘못을 내가 내 보혈로 다 가려줬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아멘. 다윗이 그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저는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의 아내를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저는 살인 교사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을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는 참회하는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압니다. 죄는 많지만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옳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 품삯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3일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 진노하심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 앞에 가서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4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생각을 나게 해요.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박인석 권사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 했더니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지 다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백세된 김경순 권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뭘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림픽 선수 리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냐면 나를 존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게. 그러니까 리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비방했어요. 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해서 400m에서 우승했게 하고 또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긍지를 갖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미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다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있는 장소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자녀로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귀히 쓰임받는 분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 가는 길을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민이, 우리 수찬이 이제 군복무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청년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